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려고 예배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한 것처럼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빛이 되어서 그 생명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것으로 가지만 우리는 생각과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입술에 권세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누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 영혼 죄악이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여호와를 떠이고 나의 평생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내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반석과 이것저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하니 내가 영원치 아니하니 내가 영원치 아니하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서로가 주께 영광 약속 믿고 붙게 서리라 끝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끝에서 말씀 위에 붙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하게 왕족할 때에 영광하게 있어서 이기라면 약속 믿고 붙게 서리라 끝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붙어서 말씀이 붙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붙게 서리라 끝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붙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한 대로 주님 그에 항상 하시고 있는 약속 믿고 붙게 서면 끝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붙어서 그 말씀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을 힘써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성이 영원하신 말씀이 성이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한 대로의 기쁨에 항상 하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성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성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어진 위에 십자가를 땅 높이 들고서 주어진 상태로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아끼고 싸움으로 나가세 예수를 믿고 알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높이가며 분발하여 살고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아끼고 싸움으로 나가세 산바위 높아다 하늘 바다 주의 품이 날리고 하나도 더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아끼고 싸움으로 나가세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변하고 주의 분들만이 영광스럽게 건물 위에 널릴 때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아끼고 싸움으로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아끼고 싸움으로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아끼고 싸움으로 나가세 앞으로 전성하여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정상 너희 영접하고 무겁고 기다려 성님네 전성함이 단성너희 앞길에 전례를 들고 말하라 성령도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하여 나가세 전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정상 너희 영접하고 무겁고 기다려 성님네 좁은 길을 누가 비우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님이 따라여 주사 그들도 정의를 찾으리 전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정상
앞으로 찬송하는 하늘새 찬송문만 하늘새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고 눈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찬송하는 하늘새 찬송문만 하늘새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고 눈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찬송하는 나가세 찬송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고 눈앞에 기다려서 믿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라니 어깨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에 함께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국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셨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하였느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이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합독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인도했죠.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 이르겠다고요? 광야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스라엘 민족은 소망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엄청난 그 사람으로서는 대우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일만 하고 그리고 책책에 맞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탄식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해 내신다는 그거를 누구를 통해 알게 하셨죠? 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모세를 세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방향을 정했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근데 우선은 그 전에 어디에 머물게 했어요? 광야에 머물게 했어요. 여기서 광야에서 머물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광야에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왜냐하면 이 애굽에는 오랫동안 430년 동안 종살하면서 이 습관적으로 배겨있는 그 죄성,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훈련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출애굽해서 좋은 곳에 들어가게 한들 그들이 누릴 수 있겠어요? 이 죄성을 가지고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 두시는 거예요. 광야에 왜 두셨냐? 11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준행하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법을 지키면 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어떤 통치에 있었어요? 바로의 통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듣는 거예요. 그럼 믿으세요? 이 귀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누가 듣겠어요? 아무나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생명 되신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 율례와 규례, 내 법도를 알고 지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살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삶을 바꿔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삶을 얻는다. 너에게 생명의 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가 되겠다고요? 표징을 삼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징?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물론 예배 형태가 많이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구별된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는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라는 걸 생각하고 구별된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게 예배야 라고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안식일의 중요성을 말해도 그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이 예배가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마음이 예배 자리에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 이 거룩한 날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어떠한 것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걸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로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너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 사이에 이걸 표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나의 그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으면 만나고 싶죠. 더 가까이 하고 싶죠. 늘 함께 하고 싶죠. 하나님이 이게 동행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동행. 이거를 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생명 가진 자로 살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거예요. 11절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이 있으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로 표현이 될까요? 내가 병원에 정말 입원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라면 그곳에서도 예배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뚫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늪에 빠지는 사람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이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배할 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의지 안 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하겠어요? 주님만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는 그 고백을 갖고 따라와야 그 길을 갈 수 있죠. 이 길을 따라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의지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죠.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제거되지 않은 채 힘없이 자기네 요구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요구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구약은 미리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서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보여지는 상황, 말씀,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같이 깨달아 알아서 가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뭐 했다 그래요?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증표를 삼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어떻게 반역했어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했죠.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 정탐꾼 10명은 뭐라고 말했어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들은 워낙 장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반응해요? 우리는 이제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아까 우리 찬양이 다 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만 가야 돼요. 앞으로만. 뒤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성장하고 앞을 향해서 가야지, 뒤쳐지면 다 누구의 밥이 돼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그 고통받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에 이르게 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열어놓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자기들이 소원을 빌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이 우상은 뭘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뭐가 우상인가요? 오늘날은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의 사람은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대요.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육신대로 살고 싶은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 우상이고 남편 우상이고 아내가 뭐 아니면 또 부모가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돈이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은 힘드니까 그만큼 돈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많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 내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 내 삶을 위해서 이것을 다스리면서 쓰는 거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상들이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돈이 우상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겉모양이 거룩하고 또 겉으로는 열심을 낸다 하면 그들이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라고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딜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아무리 열심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힘써 싸워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찬양도 그렇죠. 힘써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죄성이 얼마나 이 죄성이 뿌리가 깊게 박혔냐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네들을 인도한 모세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개입하시잖아요. 그렇죠? 절대 모세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렇게 악한 거예요. 이 죄성이.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단인 사람들한테도 순종해야 되나? 아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있잖아요. 자기의 영혼에 생명을 주지 않는 이단들에게 가면 봐봐요. 얼마나 협동심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깊게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들 영혼에 두려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엮어놔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충성하지만 안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억압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셨어. 근데 사람이 죄성이요. 그러면 감사해서 더 하나님께 열심히 와야 되는데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구원을 받은 것 같으니까 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를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인도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자를 잘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딴 말을 하면 안 되죠.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인도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질서에 따라서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그 힘든 그 마음과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죠? 이 한두 명만 말 안 들어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몇 명 안 돼도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애 같아잖아요. 그렇죠? 바른 길을 제시하는데도 그렇게 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부모 마음이나 또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아. 그럼 그 학생은 올바르게 배울 수가 있겠어요?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중심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보면서 나는 어떤가 구원받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그러면서 하였으나 이렇게 또 나가요. 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원망불평하다 죽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내 속에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는 나오는데 이거를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입술에 감사를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힘들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앞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보실 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들은 원망 불평한 것이 사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구원의 감격만 잠깐 맛보고 원망만 불평만 하다가 1세대는 죽음. 그들은 끝까지 이기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뭐만 본 거예요? 상황만 보고 불평하다가 끝내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거를 알으셔야 돼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하냐면 아는 거는 너무 많아서 말은 잘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어 말할 때 보면. 근데 딱 상황이 닥치면 그 고백했던 믿음이 어디 갔지?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정말 그래요. 이 하나님은요, 껍데기는 필요 없어요. 껍데기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알고 그래요. 알고. 내 안에 씨가 뿌려진 그 씨로 자라있는 열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 껍데기 신앙만 있어. 속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야,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세상말로 싹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분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 한 사람이 생명을 갖고 나 한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진 생명으로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전달되겠어요? 내가 먼저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되 더 어떻게 얻겠다 그랬어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니라.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서 그래야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제목이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썼어요. 근데 또 하나의 제목을 제가 고민했던 것은 잠자는 영혼아 깨어나라. 이렇게 제목을 하고 싶어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겉신앙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나는 정말 믿음이 있나?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좋을 때는요. 다 믿음이 똑같이 보여요. 다 있어 보여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환경이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작은 것에부터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이 자라서 어떤 큰 것이 와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안 되는데 갑자기 큰 게 왔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 도망가죠. 이 환경을. 저는 정말 뭐 이렇게 막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들었을 때 그런 얘기 뭐 옛날에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요 저한테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나에게 정말 제가 그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이 마음에서 내가 감당할 정도가 아닌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 이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먹을 거를 주지 못할 때는 그 아픔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물론 저보다 고난에 더 있는 부모들도 많이 있겠죠. 제가 겪은 거는 애가 배고파하는데 밥을 주거나
어떤 반찬을 요구하는데 해주지 못하고 라면을 끓여주거나 뭐 이런 걸로 대처해서 할 때 그 아픔이 엄청 크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너는 기도만 해라.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기도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지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맨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가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변화가 없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거에 싸우는 거야, 나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제가 대들었죠.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제가 좀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옷가게를 좀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광명 어디 가니까 사람 구한대요. 갔어요.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왜 그러지? 내가 못할 것 같이 보이나?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때 박 목사님 이제 신학교 다니시고 그때 오리동나무에서 이제 사모들 계실 때니까 목사님도 밤낮으로 바쁘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기다리라고 하죠. 사례비는 70만 원이죠. 6식구죠. 그러니까 이게 11조 내고 감사 뛰고 없어요. 그날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제가 좀 벌어볼게. 그리고 여기저기를 몇 군데를 다녔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볶음 파는 데가 옛날에 동가만이었어요. 식당. 거기 크게 써붙인 거예요. 주방에 설거지 아줌마 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빌라에서 가깝잖아요. 바로 옆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집도 가깝고. 여기에서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사장님 이제 가끔 식사하러 가니까 얼굴 알거든요. 분명히 여기 주방에 아줌마 구한다고 설거지 아줌마 구한다고 써붙였는데 단칼에 안 구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설거지도 안 되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저 그렇다고 뭐 저를 나쁜 하나님이라서 뭐 허리를 탁 쳐서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생각지도 않게 거의 보름 동안을 기저귀를 차고 병원에 성진병원에 있었어요. 재훈이가 그때 세 달이었거든요. 엄마하고 보는데 앉지를 못했어요. 이 손가락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 아파요. 그때 제가 엄청난 회개를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너가 만약 죽었다면 너희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니? 누가 책임지겠니? 너는 지금 여기 아파서 손가락도 까딱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가 애들한테 해줄 수가 무엇이 있겠니? 라는 이 질문 앞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내 힘을 빼지 않고 내가 내 힘을 또 보태서 마음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갈게요. 그러면서도 뜻대로 계속 갔을까요? 감사하면서 계속 갔을까요? 믿음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고요. 이 믿음으로 간다는 거는 끝까지 말씀 붙잡지 않으면요 금방 떨어져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믿음으로 실행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끝까지 내가 이기겠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겠다. 그런 다짐을 갖고 가도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고백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나에게 뭐가 절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하고 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라는 그 마음이 간절해서 드리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다가 죽은 이 이스라엘 1세대 이 사람들처럼 원망불평이 아닌 끝까지 믿음으로 그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들은 아낙 자손은 그들한테 우리는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는 반대로 말을 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까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문제를 크게 보면 못 이겨요. 문제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충만하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씨앗은 다 있는데 충만함이 부족한 거예요. 충만함은 기도와 말씀을 전념할 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악을 이겨낼 때 그때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님을 보면은 다 멸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또 다 멸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13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서 멸해버리고 싶어. 근데 하였으나 이렇게 그러죠. 왜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 아니 저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니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43년 7절에 어떻게 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약속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약속했는데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으로 뭐를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렇게 믿고 내가 고백을 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건 시작인 거예요. 출발인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셨어. 이걸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우상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이에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이고 이렇게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듣고 들었으면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순종은 동행이에요. 동행.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게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열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열심으로 어떤 행위를 먼저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르려고 준비가 돼 있니? 이미 듣는다고 내가 경청하고 있어요. 라는 것은 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하는 걸 생각하는 게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서 말씀과 씨름하며 내 속에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로 왔으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이 바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서 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또 이 땅에 떠날 때 정말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다 멸하지는 아니했다는 거예요. 2세대들하고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연약하면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순종이 안 되면 내가 꺾어지게 기도를 하세요. 나를 쳐서 바울을 복종시켰다니 나를 쳐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들 다 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죄성. 꺾이지 않는 죄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그 과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했던 불신앙을 가졌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한 또 갈렙과 여호수아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서 늘 불신앙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을 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악한 시대에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네, 이 성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성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빵이 말씀이 내가 먹었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니까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고 떡을 드시겠습니다. 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빵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참신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죄인된 저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 내 생각을 잘 분별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 여호와를 성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려니 하니 내가 요동치려니 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또 물질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먼저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의 고백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또 구별돼서 드립니다. 또 감사로 또 구제로 성교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드리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먼저는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